오늘 말씀은 6월절이 시작된 그런 규례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신 내용입니다. 6월절.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구원해 내기 위해서 하나님이 시도했던 일들, 그러면서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지 않는 비결, 장자가 죽는 그런 무서운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는 그 나라 속에서 장자가 죽지 않게 되는 비결에 대해서 하나님은 양이나 염소의 피를 집의 문설주에 발라라. 그러면 하나님의 신이 그 집에 임하다가 이 집은 약속된 집이구나. 이 집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집안이구나.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있는 사람들이구나. 하나님이 이렇게 판단을 할 테니 꼭 문설주에 양의 피를 발라 대문에다 바르라는 얘기죠. 그러면 그 약속 때문에 그 집에는 하나님의 신이 임해서 장자들을 죽이지 않겠다. 그리고 그날 저녁 때에 너희는 6월절 의식대로 고기를 먹고 또 띠를 띠고 내일 아침이 되면 급하게 하나님이 약속한 땅으로 가기 위해서 준비를 해요. 아마 곡하는 일이 애굽 땅 전체에 임할 것이고 그 곡을 통해서 너희가 이제 자유롭게 될 것이니까 내가 너희에게 지시할 땅, 너희에게 약속한 땅, 그 땅을 향해서 출발하도록 해라. 이것이 6월절을 시작하면서 하나님께서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약속입니다. 지난주에 제가 말이 바뀌면이라는 그런 주제를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드렸습니다. 과연 말이라는 것이 우리 삶에서 얼만큼 중요하고 우리의 말들을 되돌아볼 수 있다면 우리가 어떤 말들을 하면서 사는지 우리는 우리 스스로를 되돌아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그 속에서 끊임없이 하나님의 백성다운 그리스도인다운 말을 할 수 없을까? 내 입에 파수꾼을 세울 수는 없을까? 내 감정에 지배당한 채 울컥울컥 튀어오르는 그런 말들이 조금 절제될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아마 여러분들은 성공을 하신 분들도 있고 또 성공 가운데 실패를 경험한 분들도 있으실 거예요. 하나님이 주는 생각들 때문에, 하나님이 주는 마음들 때문에 하나님이 기뻐하는 말들을 하고자 끊임없이 4차원의 하나님의 꿈이 3차원의 우리의 삶에 영향을 주게 할 수 있도록 했던 일이 있을 것이고 또 그런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 생각이 앞세워져서 내 욕심 때문에 내 고민들 때문에 내 갈등들 때문에 하나님과 타협하지 못한 채 내 생각대로 말을 저질러 버린 경우도 있으실 거예요. 둘 다가 다 되는데 그러면 여러분들 마음속에서 아마 지난주에 그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고민이 됐고 갈등이 됐다면 오늘 이 시간 예배를 드리면서 무슨 생각을 할까요? 어떤 생각이 들까요? 그냥 주일날 예배 잠깐 드리는 게 내 의무다라고 생각하는 분들은 중요하지 않겠지만 말씀이 삶에 영향을 주었다면 아마 오늘 여러분들은 예배를 드리면서 이런 고민을 할 겁니다. 내가 진짜 나죠.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 정말 나죠. 왜 혼란스럽지? 내가 알고 있는 신앙의 ABCD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갔을 때 하나님의 신이 내 눈에 뭔가를 번쩍번쩍 보여주거나 이런 것들이 좀 일어나야 될 텐데 그런 것들은 일어나지 않고 성공한 것 같기도 하고 실패한 것 같기도 하고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내 삶을 붙드신 것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하고 그러면 내가 정말 하나님의 용서를 받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면서 천국을 소망하는 그리스도인이 맞을까?
내가 예배를 드리러 나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데 정말 이 예배가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예배일까? 무엇을 근거로 해서 나는 하나님 앞에 나오고 있는 걸까? 이런 고민들을 하고 계실 겁니다. 저만 그런 거예요. 까마득한 몇 년 전 얘기 같기도 하고 할 수 없는 거고요. 그런 우리의 모습 속에서 과연 그리스도인이란 무엇일까? 이런 숙제를 오늘 풀 수 있다면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생각과 말씀이 내 삶에 어떻게 적용이 되고 그것이 어떤 반응을 일으키면서 어떤 삶을 살 수 있을지 새로운 관점을 찾게 된다는 거죠. 능력을 체험하고 놀라운 이적을 경험하면 여러분들의 신앙은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은 그들에게 약속해 주셨습니까? 여러분들이 수많은 신앙의 경험들을 통해서 되돌아보면 방언만 할 줄 알면 세상에 절대로 흔들리지 않을 것 같았어요. 근데 방언을 하고 난 다음에 여전히 흔들리든가요? 안 흔들리든가요? 아마 경험해 보신 분들은 공통적으로 어떤 사람들은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고 이런 거 다 하는데 왜 하나님 나는 그런 거 아니었어요. 나도 그런 체험했으면 좋겠어요. 눈에 뭐가 보이고 하나님이 나에게 내가 기도하고 하나님이 나에게 응답하고 이걸 좀 경험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열심히 하나님 앞에 매달리고 기도해서 그런 경험을 합니다. 그런 경험을 하고 나면 그 다음부터 절대로 안 흔들리던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애굽이라는 나라에서 10가지 재앙이 내렸음에도 불구하고 애굽 백성들조차도 신뢰할 수 없었고 또 광야에서 홍해가 갈라지는 놀라운 일들을 경험했고 만나와 메추라기를 경험했던 이스라엘 백성들 수천 명이 하늘에서 불이 내려가지고 그 불에 타 죽는 그런 일들을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뱀이 와서 물고 또 이 노뱀을 만들어가지고 세워놓으니까 뱀에 물렸던 사람들이 이 노뱀을 쳐다보고서 고침을 얻어요. 그런 일들을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할 수가 없었습니다. 원망하고 불평하다 광야에서 다 죽고 말았던 것이 이스라엘의 역사입니다. 그러면 내가 가지고 있는 신앙의 여러 가지 가치들, 경험들 그런 것들 때문에 나는 전혀 내 믿음을 확고하고 흔들리지 않습니다. 이렇게 자랑하기는 좀 어려울 수 있다는 거죠. 말이 바뀌면 지난주에 말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어떤 말을 하는 것이 옳을까? 과연 믿음의 말이 무엇일까?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제가 숙제를 드렸다면 그 숙제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느끼는 생각은 진짜 내가 그리스도인이 맞을까? 정말 하나님은 내 속에서 살아계시고 나를 주장하시고 지금 눈을 뜨고 내 삶을 지켜보고 계실까? 이것이 진짜 내 삶에서 일어나고 있을까? 이런 의문점을 갖는 게 당연하다는 거죠. 그런 고민 속에서 그럼 우리가 이제 찾아야 할 것은 내가 그리스도인이고 싶은 건지 하나님이 나를 그리스도인으로 인정해 준 것인지 그래서 내 삶에서 흔들리지 않는 그리스도인이라는 확신이 내 속에 하나님으로부터 선물로 주어진 건지 찾아봐야겠죠. 오늘 요거를 한번 해보자요. 여러분들은 그리스도인임을 믿습니다. 또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되기를 기대하시는 줄 믿습니다. 근데 여러분들의 믿음이니까 하나님이 주신 겁니다. 하나님이 그런 믿음을 여러분들에게 주셨습니까? 여러분들을 통해서 꿈이 있는 교회가, 여러분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들이, 여러분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계획하는 놀라운 축복이 시작되기를 하나님께서 주신 믿음입니까? 여러분들이 상상한 겁니까? 좀 어려워요. 여러분들은 지금 꿈이 있는 교회 안에서 장로가 되셨고 집사가 되셨고 권사가 되셨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꿈이 있는 교회를 통해서 무언가를 진행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이게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된 믿음입니까? 여러분들의 욕심이었습니다. 왜 나한테 이렇게 괴롭히십니까?
오늘 하나님 말씀 듣고 은혜 받고 싶은데 왜 자꾸 괴롭히십니까? 이렇게 질문할 수 있어요.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됐습니다. 그럼 그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된 그 하나님의 마음과 믿음이 여러분들 삶에 지금 어떻게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까? 그만큼 소중하십니다. 여러분의 교회가, 여러분의 일들이, 하나님께서 주는 마음들이 여러분들이 먹고 사는 것보다 더 중요하십니다. 혼란스러워. 예, 혼란스러워도 상관없습니다. 괜찮습니다. 그리고 내가 지금 혼란스럽고 갈등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는 마음이 아니라 내가 상상한 마음이에요. 이렇게 포기하지 마십시오. 오늘 그걸 구별하고 싶은 겁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주는 마음이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것과 조금 다를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하나님이 주는 마음은 어떤 마음입니까? 꿈에 나타나서 누구야? 라든가 어떤 신령한 사람을 통해서 너 왜 요즘 기도 안 하니? 너 왜 요즘 열심히 희생 안 하니? 너 왜 요즘 성경 말씀 안 보니? 이런 말을 들으면 아이고 하나님, 그게 진짜인지 아닌지. 그런데 능력이 있다고 하는 어떤 사람의 말 때문에 나는 그 말들에 의해서 내 신앙이 조명되어야 된다. 글쎄요.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하나님으로부터 말씀이 전달되고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된 믿음이라는 것들에 대해서 조금 새롭게 정리를 해보자라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늘 이게 뭐지? 정말 내가 믿음 안에서 제대로 가고 있는 게 맞는가? 유럽에 어느 나라 가봤더니 높은 산이 있어요. 나폴레옹이 부하들하고 그 산에 올라갔다가 이 산이 아닌가 봐. 그래가지고 되돌아갔다는 그런 산도 있는데 여기가 아닌가 봐. 그러면 안 되잖아요. 꿈이 있는 교회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희생하고 하나님 앞에 헌신하면서 하나님이 기대하는 나라를 향해서 가고 있는데 이게 아니다라고 하면은 되돌아가야죠. 이것에 대해서 구별을 해보자고요. 그러면 그때부터 내가 조금 자유스러우실 겁니다. 그리고 두려워할 필요도 없습니다. 오늘 그 부분의 시작. 그러면 아이덴티티겠지요. 정체성이겠죠. 내가 누구이? 후에 말. 내가 그리스도인인지. 내 스스로가 상상을 해서 그리스도인이 되고 싶은 건지 아니면 하나님에 의해서 그리스도인으로 인정함을 받은 건지 이걸 구별해야 될 거예요. 자, 집 대문 앞에 문설주에 피를 바른 사람들은 그날 밤에 하나님의 신이 임해서 그 집에 죽음이 임했습니까? 안 임했습니까? 그 다음날 드러나잖아요. 다음날로 드러났잖아요. 이 사람들은 하나님이 지키는 집이야 라는 게 드러났어요. 집에 그 말을 듣고도 문설주에 피를 바르지 않은 집들은 설사 그들이 유대인이라고 할지라도 그 집에 죽음의 신이 임했을까요? 안 임했을까요? 임했어요. 애굽 사람들일지라도 이 말을 듣고 그 집에다가 피를 바른 집들은 애굽 사람들에게도 죽음의 신이 임하지 않았습니다. 드러난다는 거죠. 내가 그리스도인인지 아닌지 다른 사람들을 통해서 비교하려고 그러지 마세요. 다른 사람들이 이 사람은 믿음 있는 사람, 이 사람 믿음 없는 사람 이런 것들도 중요하지 않습니다. 다른 사람들과 평가하는 건 아무런 가치가 없는 겁니다. 내 자신이 얼만큼 믿어지느냐, 내 자신의 삶에서 내가 하나님이 사랑하는 하나님의 백성이래 이걸 얼만큼 확신하고 내 마음속에서 고백할 수 있느냐 이게 중요한 거지. 목사님이 그러는데 저 사람 믿음 좋대, 목사님이 그러는데 저 사람 믿음 없대 이런 평가는 아무런 가치가 없는 거지. 그들이 보기에는 그럴 수 있을지 몰라요. 하나 중요한 것은 나라는 거죠. 내가 하나님에게 사랑받고 귀함을 인정받는 존재라는 사실을 내가 발견하는 게 중요한 거지. 내가 누구인지를 모른다는 건 참 우리 삶에서 그리스도인인지 아닌지 헷갈리는 그런 모습 속에서 엉뚱한 방향, 이 산이 아닌데 엉뚱한 데를 우리는 많이 쫓아다녔다.
지난주에 로마의 한 백부장이 예수님에게 이런 말을 합니다. 말에는 권세가 있습니다. 저도 사람들에게 말 한마디만 하면 그 말에 의해서 죽었다 살아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날 겁니다. 선생님, 오늘 이 자리에서 말씀으로만 하셔도 내 한인의 병이 나을 것 같습니다. 예수님은 그 백부장을 향해서 내가 이만한 믿음을 본 적이 없다. 그 백부장이 왜 그렇게 칭찬을 들었습니까? 말이 무엇인지를 알았기 때문에, 말에 힘이 있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말이 얼마나 대단하다는 것을 그 백부장은 살면서 알고 있었습니다. 여러분들은 여러분들 살면서 말의 중요성, 말이 얼마나 대단한 힘이 있고 이 말에 의해서 얼마나 많은 것들이 영향받는지에 대해서 생각해 보셨습니까? 지난주에 기억을 한번 되돌려 볼까요? 여리고성을 돌 때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에게 어떻게 하라고 했죠? 말을 하라고 했습니까? 하지 말라고 했습니까? 하지 말라고. 왜 하지 말라고 했을까요? 그들의 말들이 긍정적이고 또 하나님께서 주신 그 믿음을 가지고 믿음의 말들을 했다면 좋겠는데 100이면 100 믿음의 말들을 못한다는 거죠. 그럼 그 믿음의 말들을 하지 못하게 될 때 그 말들이 그냥 그걸 끝나버리는 게 아니라 3차원의 우리 삶에 영향을 끼치게 된다.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할 때 무엇으로 만드셨죠? 말씀으로 하셨습니다. 그 하나님의 피조물인 인간에게 주어진 이 언어, 말이라는 건 짐승들이 결코 따라올 수 없는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그리스도인의 말들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내가 그리스도인인지 아닌지 헷갈리는데 그리스도인의 말을 어떻게 하겠어요? 나는 믿음 없는 것 같아. 누구는 하나님 앞에 그렇게 능력받고 기도하고는 뭐가 날아다니는지 보이고 그런 사람들 말은 하나님이 들어주지만 내 말은 안 듣는 것 같아. 어디서 배우신 거예요? 그런 거 없어요. 신앙은 내가 그리스도인인지 아닌지 정확하게 구별하고 분별하는 데서부터 시작됩니다. 내가 그리스도인이 아니면 아무리 하나님 앞에 가서 매달리고 붙들고 울고 해도 하나님은 들어주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그리스도인인 증거, 내 삶에 양의 피가 묻혀져 있는지 어떻게 근거로 알 수 있는가? 어떤 근거를 가지고 알 수 있는가? 이 6월절의 약속을 제가 오늘 말씀으로 들고 나온 이유가 6월절의 축복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언가 열심히 해서 얻어진 그들의 노력물이 아니다. 하나님의 약속이고 하나님의 축복이고 하나님의 선물인 줄 믿습니다. 구체적으로 설명 안 해도 되겠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약속하신 그 약속이 성취되는 선물이라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모든 인류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사건도 내가 무언가를 잘했기 때문에 저 사람보다 내가 기도를 많이 해서 저 사람보다 내가 노력을 많이 해서 그 사람에게 특별히 주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 모두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그냥 선물로 주신 거예요. 예수께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 못 박혀 대신 죽어준 놀라운 사건은 하나님의 은혜요 선물입니다. 아유 목사님 그건 아주 옛날부터 알고 있어요. 그 선물을 내가 선물로 받아들이고 그 선물을 선물로 인정하느냐. 아니 교회 다니면서 세례까지 받고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 못 박혀 죽으셨는데 그걸 안 믿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믿으십니까? 나는 믿을지 몰라요. 믿는다는 게 뭘까요? believe. 그 믿음이 내 삶에 영향을 줍니다. 그 놀라운 사건이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진 선물이고 은혜라는 사실이 내 삶에서 고백되는 것. 그냥 천국을 가기 위한 티켓을 위해서 세례라는 증서가 필요해서 믿는 것이 아니라 이제 내가 죽음으로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대신 죽어주심으로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축복을 누리게 됐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간다는 것은 내 삶의 주인이 하나님이 되심을 고백합니다.
고백합니다. 그냥 단순히 교회에 나와서 내가 한번 이렇게 믿어줬더니 나중에 천국 보내준대. 이런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가 내 삶에 찾아와서 나를 위해서 대신 죽었다는 사실을 믿게 된다는 것은 내 삶이 전과 후로 AB와 BC 이것이 나누어진 것처럼 전후로 바뀌어진 사건이다. 그러면 전후로 바뀌어져서 이제 거기를 여러분들이 다 고백하고 그래요. 이거 쉽게 대답할 수 있습니다. 그래요. 교회 와서 목사님 설교를 통해 들었건 성경 말씀을 통해서 보았건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예수를 보내가지고 십자가에 대신 못 박혀 죽게 하셨다고 하는 걸 내가 믿습니다. 이제 그걸 약속으로 붙들고 믿고 하나님이 주신 선물로 믿습니다. 이제 내가 그리스도인 됨을 고백하고 선언합니다. 예! 좋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그 고백을 믿고 내 삶에서 그 고백이 내 삶에 영향을 끼치게 된다면 그 과정에서 드러나는 증거가 있는 거죠. 문설주에 피를 바르고 나서 그 다음날 죽음의 신이 임하지 않은 것처럼 그들에게 드러난 증거가 있습니다. 근데 이걸 교회가 잘못 가르쳤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들은 무조건 이 세상에서 어떤 사람이 된다? 복받은 사람, 승리자가 됩니다. 70년대, 80년대 한국 교회가 크게 부흥했습니다. 예수 믿으면 뭐한다? 복받는다. 그래서 열심히 교회 와서 희생하고 하시는데 그 중에서 어떤 사람들은 정말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을 누린 사람도 있고 그렇지 못한 사람들도 있지만 누린 사람들에 의해서 교회는 포장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찾아와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기보다는 복을 누리기 위해서 하나의 과정 정도로 생각했던 거죠. 그런 예수 믿음 복 받는데 라는 그 얘기를 가지고 끊임없이 울고먹었던 교회들인데 근데 그런 그들에게 혼란스러움이 찾아왔어요. 예수를 안 믿는데도 부자로 살고 복 받은 사람들이 있어요. 교회를 안 다니는데도 이건이나 이재용 같은 사람들은 무궁토록 부와 명예와 세상에 나쁜 일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감옥에 가지도 않는 그런 일들이 있어요. 어떻게 설명할 거예요? 예수 안 믿는데 잘 사는 사람들도 참 많아요. 어떡할 거예요? 사람들은 혼란스럽게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모든 사람들이 평범하게 넉넉할 정도로 먹고 살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복을 받기 위해서 교회를 나왔던 수많은 사람들이 교회 가야 꼭 복 받는 게 아니네. 그냥 인류가 서로를 위해서 그냥 열심히 살다 보면 편안하게 살 수 있네. 이런 것들을 고백하면서 교회로부터 점점 멀어지기 시작했고 그 카테고리에 갇혀있는 교회의 모습들 때문에 수많은 젊은이들이 교회를 떠났던 게 지금의 교회의 현실입니다. 다음 주 화요일 수요일 동안 총회에 참석하게 됐는데 아마 전국적으로 감리교회 아니 감리교회뿐만 아니라 모든 교인들의 숫자가 줄고 있습니다. 굉장히 많이 줄고 있습니다. 이 속도가 굉장히 빠릅니다. 교회 젊은이들이 사라지고 있습니다. 어린아이들이 사라지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이유들 원인들이 있지만 하여간 지금 그것이 교회의 현실입니다. 오늘 저는 그리스도인이라는 이 정체성에 대해서 아까 목사님 계속 설명할 듯 말다 설명할 듯 말다 하면서 지금 빙빙 돌리는 것 같아요 라고 생각할 수 있었는데 이제 말씀을 드릴게요. 이런 전이가 필요했던 겁니다. 자, 내가 예수를 통해 예수의 희생을 통해서 그리스도인이라는 칭호를 얻게 되고 은혜를 누렸다면 이제 드러나는 증거는 뭐냐라는 거예요. 그동안 증거는 뭐 하늘에 내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듣는 것 같고 또 능력이 나타나고 뭐 이런 것들이 보여지고 복을 받고 또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누구보다 높아지고 공부 안 했는데도 서울대학교 가고 이런 것들이 그리스도인의 증거라고 생각했어요. 제가 오늘 그걸 뒤집어 놓은 겁니다. 그리스도인의 증거는
이제 하나님으로부터 선물로 주어져서 내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입니다 라는 것을 깨닫게 됐고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그들의 삶에서 드러나는 그리스도인의 증거는 뜯어드려요. 30초 후에 광고 후에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증거는 혼란스러움, 갈등, 고민이다. 무슨 말입니까?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그들에게 전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이야기해도 그것에 대해서 고민할 필요가 없습니다. 되면 좋고 아니면 말고 말씀대로 뭐 복 있는 사람들은 악인의 꾀를 이런 말씀들을 적용해서 잘 되면 좋은 거고 안 되면 뭐 하나님이 없는 거니까 뭐 내가 그렇게 해도 뭐 나쁘게 사는 거 아니니까 괜찮을 거야. 이건 하나님을 믿는 사람입니까? 믿지 않는 사람입니까? 안 믿는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증거입니다. 그러니까 중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잘 되면 좋은 거고 안 되면 말고. 교회를 다니면서도 기도를 하고 하나님과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여러 가지 교제를 하면서 잘 되면 좋고 또 아니면 말고 이건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할 때 나타나는 현상이 아닙니다. 아까 제가 그리스도인의 증거는 혼란이다, 갈등이다, 고뇌다 라고 말씀드렸는데 이게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은혜를 누리면서 이 땅 가운데 살아가는데 내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지고 내가 말을 바꿔서 4차원의 세계가 3차원의 세계에 영향을 줘야 된다는 걸 아는데 이게 내 욕심과 충돌하더라는 거예요. 내 생각대로 잘 안 되더라는 거예요. 저는 감히 말씀드립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증거입니다. 사람들은 그런 갈등과 고민을 하고 하나님 안 들려요, 하나님 헷갈려요 이런 말을 하면 마치 믿음이 없는 사람처럼 생각하는데 교회가 잘못합니다. 이 고민과 갈등이 있는 것이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이 아니라면 그런 고민을 할 필요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죠. 되면 좋고 아니면 말고라는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들에게 그런 고민은 더 이상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지난주에 말씀을 듣고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주는 마음들이 꿈이 내 4차원의 세계가 3차원의 세계를 지배할 수 있을까? 내 말을 통해서 하나님의 대단한 일들이 나타날 수 있을까? 하나님의 놀라운 손길이 경험될 수 있을까? 이걸 고민하면서 여러분들 입에 재간을 물리기도 하고 하나님의 생각으로 채우기도 하고 기도의 시간을 늘리기도 하고 여러 가지 일들을 경험하고 갈등했다면 그 속에서 여러분들의 대답은 진짜 내가 예수 믿는 거 맞아? 왜 헷갈리지? 이것은 아주 정당하고 올바르다는 거예요. 그게 그리스도인이다라는 거예요. 바리새인 사두개인들 예수님에게 그토록 지탄을 받았던 그들은 그런 신앙의 갈등들을 느꼈을까요? 느끼지 않았을까요? 속으로 느껴도 절대로 겉으로 표현하지 않겠죠. 예수 잘 믿는 척, 하나님 앞에 신앙생활 잘하는 척. 잘하는 척하는 것은 결코 믿음의 모습이 아닙니다. 저 사람을 가리키기 위해서, 내 자식들을 신앙 안에 잘 인도하기 위해서 제가 예수 잘 믿는 척 자식들이 다 알고 있습니다. 그건 그리스도인의 진정한 모습이 아니에요. 오늘 그리스도인의 모습, 정체성은 혼란이라고 했습니다. 갈등이에요. 자연스러운 겁니다. 왜? 세상을 살아가면서 세상과 끊임없이 그 세상 속에서 인간의 욕심, 사단이 주어준 그런 욕심들의 씨앗이 내 속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들이 내 속에 들어오면 아멘 할렐루야 제가 무조건 순종하겠습니다. 이게 잘 되는 게 아니에요. 자연스럽게 갈등하고 고민하고 우리 마음속에서 혼란스럽다는 거죠. 이게 그리스도인일 때 나타나는 증거입니다. 돈 욕심 때문에
하나님과의 약속을 포기할 수밖에 없는 게 우리고, 그런 갈등하고 고민하는 거 그리스도인으로 자연스러운 거예요. 그리스도인이 아니라면 그런 고민, 갈등할 필요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는 거죠. 좀 시원해집니까? 갈등하는 것, 헷갈린 것,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이다라는 것. 이게 그리스도인의 정체성. 그 정체성을 가지고 출발을 해서 거기서 머물러 버린다면 그 다음에 자,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한 사람들도 참 많습니다. 10명의 문둥병자가 예수님에게 나왔을 때 9명이 고침을 받고 돌아갔지만 예수님에게 나오지 못했습니다. 한 명은 예수님께 와가지고 고맙습니다 이 표현을 했더니 분명히 10명이 다 왔는데 9명 어디 갔느냐. 그 사람들은 병 고치는 걸로 끝났지만 오늘 나에게 찾아온 너는 너의 집에 너에게 구원이 있다 약속해 주셨습니다. 아니,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사람은 구원받을 거고 감사하지 않는 사람은 구원받지 못한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게 결코 아닙니다. 이제 그런 혼란과 갈등, 이것이 자연스러운 그리스도인의 모습이라면 누가 누구보다 잘났다 못났다, 누군 높다 낮다 이런 거 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저도 똑같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고 고민하고 이 말씀을 전하는 저도 여전히 혼란스럽고 갈등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주는 생각에 손을 들고 싶습니까? 내 욕심을 채우는데 손을 들고 싶습니까? 청기 들어 백기 들어 어느 쪽이에요? 네, 청기. 인간의 욕심을 채우는데 손을 들고 싶죠? 붙들고 싶죠? 이게 우리예요. 이걸 그대로 고백하는 게 그리스도예요. 이거는 완전히 믿음 없어도 된다고 지금 오늘 설교하는 몇 개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하고 싶은 대로 하십시오. 그냥 우리는 원래 그런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이런 생각을 주는데도 그 생각에 순종을 하지 못하고 내 욕심을 위해서 내 편을 붙드는 게 우리잖아요. 이걸 드러내는 게 그리스도인이라고요? 이런 믿음 없는 설교가 어디 있어요? 이런 믿음 없는 예배가 어디 있어요? 예, 정직하게 말씀드릴게요. 우리는 저도 그렇고 여러분들도 그래요. 그런데 그런 것이 청기를 드는 것, 내 욕심을 채우는 게 옳다고 생각하면서 그걸 붙드는 게 우리인데 왠지 그러면 될 것 같아요? 안 될 것 같아요? 그러면 그리스도인이 아닐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그러면 김영우 시장님 아까 청기 들라고 했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러면 그리스도인이 아닐 것 같아요. 그런 생각이 들죠. 마음속에서는 내 욕심 채우고 싶지만, 그래서 하나님보다는 내 욕심을 붙들고 싶은 게 내 마음이지만, 근데 말씀을 듣고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 앞에 나올 때마다 끊임없이 깨지는 게 이런 부분이 깨지는 거예요. 그래도 그게 아니지. 너 그리스도인인데 어떻게 네 욕심 채우니? 이런 생각이 우리를 지배한단 말이에요. 그 지배하는 생각 때문에 나 같은 욕심쟁이가 변한다. 청기를 들고 싶은 내 욕심, 돈 때문에 아까워서 하나님의 일을 못하겠다고 고집 부리는 게 난데, 그런 내가 알았어요. 기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려드리지 못하지만 그래도 이건 하나님 거라는 걸 알아요. 그래서 어떤 것들이 포기될 수 있다면 이건 내 욕심이 한 일입니까? 4차원의 하나님의 말씀이 한 일입니다. 백기 들어가 한 일인 줄 믿습니다. 증거를 원하시지. 그리스도인이라는 정체성은 혼란입니다. 그러면 이 혼란을 가지고 있는 우리의 삶에서 그리스도인의 증거는 내 생각과 욕심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지배하게 되더라. 그래서 말씀, 네, 이건 내가 무언가를 얻기 위해서, 내가 반대급부적으로 무언가를 내 삶에서 쟁취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내 욕심과 생각보다 옳다는 것이 믿어지는
하나님의 축복의 선물인 줄 믿습니다. 그것이 믿음이다. 그 믿음이 내 삶에서 경험되면서 그리스도인의 삶이 자꾸 우리의 삶에서 괜찮을 것 같아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놀라운 사실이 내 삶을 지배하고 있는 게 결코 손해는 아닌 것 같아요. 이것을 누리는 겁니다. 그 누리는 과정 속에서 하나님 앞에 종종 나와서 나를 체킹하는 것, 그리고 혼란스러울 때 말씀에 귀를 듣는 것. 그래서 하나님이 와서 예배를 드린다. 갈등하니 고민하니 내가 너를 붙들어 줄 거야. 내가 너에게 말씀을 전할 거야. 지금 갈등하지? 괜찮아. 우리가 다 그래.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너희들의 생각보다 더 높아. 그 말씀은 너희들을 이끌어갈 거야. 이런 확신을 갖게 하는 과정이 그리스도인의 삶. 그래서 그리스도인의 삶에서 예배가 중요하다. 예배에 성공하고 있다는 사실, 예배가 중요하다는 사실을 발견하는 삶이 여러분들에게 있다면, 참 멀리서도 예배를 지키기 위해서 나오는 여러분들을 보면 제가 참 감사하고 하나님 앞에 얼마나 행복한지 몰라요. 저는 꿈이 있는 교회가 어떤 욕심을 채우기 위한 장소가 아니라 그런 가치를 가지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 앞에 하나둘 발견해 가면서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대단한 일들을 이 삶에, 우리의 삶에서 누리게 되는 과정이 이 교회를 통해서 시작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직분을 주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여러 가지 사명을 주신 줄 믿습니다. 할만하기 때문에 주셨다라고 하는데 할만하지 못하기 때문에 주신 겁니다. 전 가끔 최근에 그런 생각을 해요. 내가 목사가 아니었다면 뭐 했을까. 제 친구가 아주 친한 친구, 고등학교 친구가 여러 있는데 그 중에서 카톡방에 묶여있는 친구가 3명 있어요. 제 차를 사준 그 보험회사 하는 친구하고 캐나다에 이민가 있는 친구하고 셋이 있는데, 캐나다에 이민가 있는 친구가 참 학교 다닐 때 교회를 잘 다니고 학생회장도 하면서 그렇게 신실한 그런 친구였어요. 카톡을 하다가 여러 가지 대화를 하다가 내가 목사가 안 됐으면 그 선준이라는 친구가 목사가 돼서 그 교회에 내가 성도로 참 잘했을 것 같은데 이런 얘기도 주고받았는데, 목사가 안 됐었더니 어땠을까? 되돌아보면 두려워요. 목사가 됐으니까 그나마 그리스도인의 과정과 이 고민들을 하면서 하나님 앞에 올바로 쓰고자 하는 그런 마음들이 제 속에 있지 않았을까. 만약에 그렇지 않았더라면 저는 아마 욕심과 또 그런 모습으로 전혀 무가치한 것들을 추구하면서 살지 않았을 것입니다. 꿈이 있는 교회 목사인 것을 참 감사하고 행복합니다. 또 그리스도인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새롭게 끊임없이 조명할 수 있게 되고, 그 속에서 하나님은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을 똑같이 붙들고 여러분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이 진행되기를 기대하고 계십니다. 약속입니다. 그냥 어느 날 하나님이 교회를 세운 게 아닙니다. 이 교회를 통해서 원대한 계획을 세우신 겁니다. 여러분들이 그 속에서 그 하나님의 일들에 멋지게 쓰임받고 멋지게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할 수 있길 부탁드립니다. 그리스도인, 혼란스럽고 갈등하지만 여러분들을 통해서 하시는 하나님의 일들이 멋지게, 하나님이 어떤 마음일까요? 여러분들 것을 뺏고 싶을까요? 여러분들을 고통 속에 놓고 싶을까요? 여러분들을 아주 저 밑에 낭떠러지에다 던져버리고 싶을까요? 아닙니다. 높게 올려놓고 싶어 하시고
여러분들을 크게 사용하고 싶을 겁니다. 예배를 회복시키기 위해서 야곱에게 어떤 과정이 있었지만 최후에 그가 예배하는 자로 살 수 있게 하나님이 붙들어준 것처럼 이삭을 부자로 만들어주면서 하나님을 절대로 신뢰하는 자로 살게 하셨던 것처럼 여러분들 모두에게 그런 하나님의 기대와 꿈이 시작된 줄 믿습니다. 그래서 말이 중요하다는 거죠. 여러분들의 말, 4차원의 하나님이 주신 생각이 여러분들의 입을 통해서 전달될 때 믿음의 고백들, 믿음의 말들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삶에 영향을 끼치게 할 수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으로 당당하게 승리하는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